민수기 3장 1절 말씀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1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향단에 불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그 향단에 불을 피우면 죽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그랬죠. 지금도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죽고 그러진 않죠. 근데 지금은 안 죽은다니까 그렇게 아멘들 하는데 죽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게 죽어. 영이 죽어. 영이 죽고 이제 생각들이 막 죽어요. 그리고 영이 죽고 생각이 죽으면 결국은 합쳐져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제 죽어요. 그게. 그래서 다른 불을 들였다는데 이제 그때는 실제로 그 제단의 불은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 직분을 세운 거예요. 제단 불도 꺼뜨리지 말고 그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이제 아론 지파는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는, 쉽게 말하면은 성전에 심호하는 자란 말이에요. 직원이요, 직원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불을 그때는 실제 불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말고 다른 것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영은 죽게 돼 있어요. 생각도 자꾸 이제 무너지죠, 막. 그럼 삶도 무너지고 이제. 그리고 또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돼. 24 해야 돼. 24.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죠, 이거는요? 24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만 24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막 애타가지고 기도 제목 찾아냈지만 그건 24 안 돼요. 조금 이제 여유 생기면 또 안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거는 24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훈련인데, 민숙이는 훈련인데,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이미 훈련을 통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주신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은, 훈련의 목적이 이제 우리 메시지대로 하면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훈련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바꾸는 거예요. 생각. 훈련이 생각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뭘 바꾸느냐면은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거죠. 그거 바꾼단 말이에요. 그걸 합쳐서 생각을 바꾼다고 말이에요. 이제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광야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조건도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하는 거냐면은 강야는 최악의 조건이 아니라 최고의 조건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아, 광야는 최악의 조건이 아니구나. 최고의 조건이구나. 그 생각이 바뀌도록. 그런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이 광야가 최고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들은 애굽이 좋은 조건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홍해 앞에서 애굽이 좋았다 이러면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은, 아이고 예수 믿고 참 힘들어졌다면서. 왜 그러냐면 애굽 생각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어디 가기도 못하거든. 누가 못 가게 가 그냥. 거기 가면 돼. 근데 최고의 조건이라는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도 집에서도 최고의 남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렇죠. 어떤 여자가 그럽니다. 저 남자 말고는 어떤 남자하고도 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 남자 아니면 어떤 남자도 안 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 네. 윤수자 원사 봐. 주 안에 늘 기쁘대야 되잖아. 그걸 미리 발견해가지고 주 안에서 늘 기쁘다고. 요 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은요, 몸은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생활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려니까는 작심삼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몸은 그냥 따라오고 몸이 반응을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게요. 예수 믿고 생각 안 바뀌면은요, 안 돼요. 자, 전도학 봅시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현장인데, 여기서 이제 뭐 다 영적 문제입니다만 이제 실제로 영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말이죠. 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 현장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실제 영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했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주변
가족들도 힘든 그런 상황이 왔단 말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치유한다 할 때에 먼저 가족,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집단 치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본인 치유라기보다는 가족 치유, 집단 치유란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운동은 사실은 치유라는 단어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 그 중들이 이게 머리를 안 깎았으면은 나는 머리 깎았으면 제일 좋겠어요. 이게 남자들한테는 이 머리 이게 굉장히 여자는 더하지 참 머리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거의 머리 안 감은 사람들은 모자 쓰고 다닌다대 이제. 우리도요 머리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머리 따로 감을 필요 없잖아요. 세수할 때 손만 뒤로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치유라는 단어가 미리 지금 나와 있잖아요.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치유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치유 사역하라고 그러니까 벌써 세상에 치유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치유 사역 하신 분들도 자꾸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치유는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병든 저 사람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 왜 집단, 가족 치유라는 말을 쓰냐면은 우리가 하는 운동은 치유가 아니고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바꾸란 말이야.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이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건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한 단어로 아까 내가 표현한 게 그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치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라. 그러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은 오래 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오래 가는 것이고 단번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미 바뀌었는데 이게 단번에 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뭘 가지고 하느냐? 메시지를 가지고요.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 집중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바꿔준다 할 때에도 기준, 수준, 표준 이거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생각만 그냥 바꾸면 생각 속에다 뭘 집어넣어줘야 되죠. 뭘 바꿔야 돼? 네 기준, 그게 틀린 기준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 그거는 아주 낮은 수준. 이렇게. 표준, 그것도 네 표준이지 하나님 표준이 아니야. 이제 이거를 바꿔줘. 이게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첫째로 언약인데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자, 이 속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기준, 수준, 표준을 바꿔줘라. 이 언약 속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준 되니까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수준도 자꾸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이제 이런 수준이란 말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이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말은 그런 말이요. 좋은 자리냐 안 좋은 자리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표준이라고 할 때에는 성공이 아니고 증인, 이렇게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진짜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죠. 그렇지.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바뀌니까 요 바뀐 것을 붙잡고 2장 1절로 47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집중하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한 겁니다. 뭘 붙잡고? 바뀐 것을 붙잡고요. 예. 나, 응답, 성공 그거 붙잡고 모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증인 바뀐 거 이거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약속하신 능력이 임한 거야. 이렇게 바뀐 거 붙잡고 해야 돼. 이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아주 이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아주 집중했다가 말이야.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자, 그랬더니 이제 여정, 전도의 여정이 나오죠. 성령의 인도의 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 전도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지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시키는 일. 그래서 그 전도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만남 그리고 장소까지도 다 준비해 놨다. 이게 우리의 전도의 여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바로 이제 현장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에 이런 전도의 여정, 성령의 역사하심, 이거를 이제 뭐 찾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매일 현장 간다 안 간다 집에 있다 그래도 우리는 어디 있죠? 전도 속에 있어요. 자, 전도 속에 있지 않다면은 뭐 죽어야지 뭐. 전도 속에 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 계셔도 나는 전도 속에 있다 그 생각 가지세요. 그게 그래야 불안하지 않지. 내가 전도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 불안하지. 언제 불러갈지 모르지.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 밖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도 내 몸이 안 따라주더라도 늘 그 생각하고 있어야 돼. 내가 언젠가는 쓰임 받을 모양이구나. 이렇게 전도 운동에.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연결되죠? 현장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이제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있는 박수무당, 또 거기에 잡혀 있는 총독,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만나게 된 거죠. 여기서 이거부터 치유했다. 이제 흑암 치유. 영적 문제 치유. 그랬더니 이제 그 지역이 치유됐다. 자, 결론이 우리가 이제 본인을 치유한다 할 때에 본인을 치유한다. 그 본인은 이걸 상처를 치유해줘라 하는데 지금 이게 그 세상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그 심리학이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법들은 뭔가 그것도 자기 스스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치유라는 것은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처를 어떤 말씀 운동을 가지고 치유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라는 것은 자기의 과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냐면은, 이거 순서는 좀 바뀌어도 됩니다만, 이게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해 놨는데, 이 사단이 복음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도 되고요. 순서가 내 과거 상처가 요 사단이 하는 짓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해 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상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구나. 이제 여기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상처가 치유되죠. 그래야 상처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야 이거는 상처가 아니구나, 발판이구나, 이렇게 되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을 치유한다고 그럴 때도 이게 배경 치유 그랬는데, 배경을 치유해라. 이제 가족들에게는 이게 이제 이해되게 되겠죠.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가족들도 자기 가족 중에 하나가 심각한, 이게 뭐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비슷하죠. 영적 문제가 더 힘들지. 정신 문제는 돌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영적 문제는 돌지도 않고 정상적이면서 힘든 거니까, 그게요. 그러면은 가족 주변이 엄청 힘들고, 깊어져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막 원망이 생겨요. 막 심지어는 혼자 그럴 겁니다. 죽어버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유 목사님 그러시대요. 저 마누라 저거 죽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본인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다가 그 부인이 어디서 운전하다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막 손살같이 달려간대요. 막 그렇다 하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가족인데 이게 막 너무 오래 가거나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막 본인도 힘들어지고요. 막 어떤 애들은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 거예요. 막.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래가지고 동반자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 있는 자식, 부모 같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답이 없으니까 이제 뭐 하도 힘드니까 극단적인 결단을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족 치유라는 것은 배경 치유인데,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가족에게는 이게 나와야 돼, 이제. 감사하다. 이렇게요. 이게 나와야 그게 치유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가정이 한 지역에서 치유받았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지역의 문화는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지역 치유되게 돼 있다. 이렇게. 요게 이번 주 전도학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 여러분, 전도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운동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 각인 뿌리 체질을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 마음, 말씀을 통해서 치유 안 되면은 그 신앙생활에 이렇게 성장이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번에 우리 이제 렘넌트 세상의 속은 하만 그랬으니까는 이제 세상이 뭔가부터 알아야 되겠지 않겠어요? 세상의 속은 하만이라고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요한일서 5장 2장 15절 17절에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니.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싹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느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귀가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디서 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데 육신적인 것이 기준되게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그게 여기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여러분 세상 마귀가 준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육신적. 마귀가 주는 것은.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이는 것 중심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 마귀는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뿐이니, 그러니까 순간적인 거예요. 이렇게 찰나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인 그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의 반대 것. 반대 것인데 그 반대 것이면은 반대 것을 붙잡으면 힘들고 막 힘에 겨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육신적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되게.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영혼은 영혼인 것이고 순간이 좋지. 이렇게 됩니다. 이 생의 자랑뿐이니 이렇게. 그게 세상의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를 마귀가 주는 육신적 보이는 것,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단어만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 순간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누구나 다 여기 따라가지. 안 그래요? 누구나 다 여기 따라가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이것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다 여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 자, 세상이 뭐냐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세상은 기준이 육신적이다 그 말이야. 기준이 육신적. 뭐죠? 나. 뭐 응답. 우리가 말하는 응답 말고 우리가 말하는 응답은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성공. 그래서 세상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 기준은 육신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배경이 바로 사단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반대. 하나님은 영적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것인데 이렇게 그 반대 것으로 해요. 그래서 복음 가진 답 가진 렘넌트에게는 이 세상이 응답의 현장 중에 응답의 현장이라. 진짜 답 가진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우리 렘넌트에게 현장은 절대 현장,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끔 보면은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이제 그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여자가 더 좋아 보인다니까.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훈련 갔다 왔어 오빠? 그러지. 메시지 뭐였어? 그러면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물어본단 말이야 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 어떻게 기도 제목 뭐 잡았는데? 이러면. 근데 이제 저 누굽니까? 노아 홍수 때 그 예쁜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는 저 그런 거 안 물어봐. 그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오빠 이러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덜컥 결혼을 하거든. 나중에 지는 영적인 존재야. 아무리 지가 답을 못 냈을지라도 지 안에는 성령이 계시거든. 그럼 결국 부딪히게 돼 있어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답을 못 찾으면은 이제 후회, 반성, 막 이래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네가 답을 가졌다면 거기도 하나님 준비한 현장. 살려라. 그래야 돼요. 못 살리면 어쩔 수 없지만,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에요. 우리 답 가진 렘넌트에게는 세상은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다. 응답의 현장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온 천하.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한 현장.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이런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답은. 그래야 우리가 판판이 지더라도 한 번은 이길 거 아니에요. 여기 계속 마귀한테 지다가도 한 판씩은 이겨야지. 그래도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하만이 누구냐? 세상에 속은 하만이 누구냐? 고독이란 이름의 뜻이 고독.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고독.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2인자예요.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는요, 아시아와 저 유럽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거기에 2인자. 그런데 이 하만에게 딱 상처가 있는 거예요. 꼭 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처가 남아있으면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사단에게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 상처라는 그거 가지고. 그런데 대개 상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 상처를 발판으로 밟고 막 오만 인간 노력은 다 하거든요. 그 성공해서 상처를 벗어나려고 하죠.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 성공한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 돈을 많이 자기가 얻어야 그 상처에서 빠져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공하면 사단에게 더 크게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처는 치유돼야지. 상처가 치유된다면 성공해도 사단의 도구요, 실패해도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런데 치유돼 버리면은 발판입니다. 무슨 발판이죠?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의 발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탁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많은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다 만나서 대하면은요, 상처가 갖고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진짜 복음 전하려면은 단둘이서 솔직해 버리면 돼요. 진짜라니까요. 복음 전하려면 단둘이서 솔직한
내면 세계를 서로 포럼해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면 세계를 포럼하는, 실제 내 내면 세계를 포럼해 버리면 그 사람 속에 그거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상처를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만이 바벨론의 제2인자인데 이 사람이 상처만 치유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겠는지. 나라를 살리지 세계를 살리고요. 하만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게 블레셋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막 그 일본에 대해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하지 어떤 깊은 상처라든지 깊은 감정은 없잖아요. 그런데 독립운동한 후손들이라든지 실제 일제 강점기 때에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처라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블레셋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엘리트 그룹에 든 하만 같은 사람은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냥 대충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면 상처 되겠어요. 아이씨, 유다가 망하든 블레셋이 망하든 뭔 상관이 있어. 나는 밥이나 먹으면 되지. 이런 식이지. 그런데 이런 엘리트일수록 상처가 큰 거예요. 그게요. 그게 하만 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세상에 속한 하만, 누구에게? 요 사단에게 속한 하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만에게 이걸 집어넣은 거죠. 육신적, 보이는 것, 순간적인 것, 이런 거 이제. 그래서 권력에 속고, 그 권력에 속았단 말은 자기가 길을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 상처에서 온 거예요. 결국은요. 왕들이 보면은 왕들이 막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잖아요. 막 폭력을 쓰고요. 그게 상처에서 온 거예요. 이게요. 자, 모르드게를 미워합니다, 이제. 근데 모르드게를 미워했는데 왜 미워하죠? 자기한테 절 안 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유다인이라. 잘 됐다. 다 죽여라, 유다인. 다 죽여라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유다인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훈련시킬 때 네가 왕궁에 들어가면 유다인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을 알고 있으니까.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마. 유다인이라고 말할 때는 하만이 중간에서 이미 에스더가 왕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할 거거든요. 말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게요. 자, 유대 사람을 죽이러 음모한다. 결국 이제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포장하는 겁니다. 그죠? 포장.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죠. 포장, 이장, 뭐지? 여기 얼굴? 분장, 하장, 환장, 막 이런 이제. 옛날에 유 목사님이 계속 하셨던 얘기인데, 이제 환장까지 하는 거지. 포장, 치유가 안 되니까 포장. 이제 포장은 주로 이제 어떻게 포장이 되냐면은 뭔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포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만 하는데 막, 열심히 하면 좋죠. 지나친 열심. 지나친 열심. 갑자기 여러분 남편이 뭔가 여러분을 친절하게 하죠. 지나친 친절하면 뭐 문제 있는 거예요? 막 지나친 열심. 이렇게. 그게 이제 포장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것, 이런 것에 이제 막 집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아니면 막 지나친 긍정, 아니면 그 반대로 지나친 부정, 이런 것들이 싹 상처가 치유지 않는 데서 포장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걸.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막 네 포장하고 있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속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죠?
이거 가지고 갖고 그 포장이야 당신 막 그거는 오히려 상처를 더 파 후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말이지. 속지 마라. 여기에 속지 말고 사역을 하라는 말이지. 가서 상처를 후보 파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국에 실패한 하만. 에스더에게 실패.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요 메시지 딱 주세요. 세상은 렘넌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확실하게 메시지 주셔야 돼요. 아이 어떻게 에스더가 누군지 아냐? 에스더는 고아. 그렇죠? 에스더 모르드게가요 철저하게 훈련시켰을 거예요. 그냥 그런 에스더 앞에 바벨론의 2인자 하만이 무릎을 꿇었어요. 남은 자 답 가진 렘넌트 앞에 세상은 밥이다.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뭐만 하면 되느냐? 세상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게 아니고 세상에 속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만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속지 말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것을 네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주신 그것만 놓치지 마. 그게 안 속는 거야.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남아있는 것은 뭐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 우리 뭐 응답 얘기하면서 목사님들도 그렇다. 자꾸 뭐 되네 안 되네, 응답 받네 못 받았네 그러는데 뭐 좀 주면은 뭐 응답 받다 벌쩍벌쩍 뛰고 뭐가 조금 안 되면은 낙심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 뭔 일을 좀 하려는데 큰 일을 좀 하려는데 자꾸 응답이 안 된다고 응답 달라 하니까 그것 주느라고 큰 일을 못 하신다면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렘넌트 인생 사전에만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사전에도 사실 없는 거예요. 실패다 성공이다 없어요. 이게 된다 안 된다도 없는 겁니다. 끝났잖아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그거 없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해된 사람을 보고 0.01%에 속한 사람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됐다. 끝났다. 성공도 실패도 우리 인생에는 이제 없다 그런 거는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뭐만 있다? 계획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남아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도 죽음도 응답도 응답 아니에요. 그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자, 진리를 이길 수 없고 언약은 승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우한 발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중국 우한에서 생긴 것도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냥 생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한에서 먼저 그게 드러났을 뿐인 거지. 그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끝까지 그 코로나19 원인을 중국에다 떠넘기려고 지금 막 세계 재판소에 재판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한 게 아니고 지구 전체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년 이상 하고 있잖아요. 백신 개발한다 하는데 그 백신 그 마저도 뭐 몇 개월 약 효과 있고 또 위험 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 코로나19 이게요, 진짜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저 가인의 후손들이 성 쌓고 뭐 하는 그 악기 만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해놓은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법이 없어요. 아니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잖아요. 물리학, 화학 그거 많은데 이거 하나 못 잡아. 그래서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냐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담 이후 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가인 후손들 때부터 문명을 발전시켰거든요. 그때부터서 바벨탑 사고마, 지금 인간이 쌓아 올린 문명과 인간이 쌓아 올린 문화, 이런 모든 것, 이 코로나 하나로 하나님이 딱 끝내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데 이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언의 말씀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진짜입니다. 성경을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말고는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세상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진리 앞에, 그 언약 앞에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절대자 앞에. 자, 이번에 포럼 당연하게 이제 치유죠. 치유를 가야 하는데 근본 치유.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 그거는 뭐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네 문제야. 그러면 그 사람이 헷갈려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핵심이 뭔지, 나 중심. 자꾸 너도 지금까지 그랬다시피 세상은 온통 뭔가 되고 안 되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 기준이다.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네 기준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네 수준은 이제 수준을 바꿔라. 네 수준이 보통 수준이냐, 뭐 된다 안 된다 그걸 가지고 네가 흔들릴 그런 수준이냐, 그게 아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도행전의 얘기라든지 구약의 이런 증거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홍해도 갈라진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너의 성공은 어떤 것도 아니다. 증인이다. 그만큼 큰 성공이 어딨냐. 하나님 앞에서 증인. 이렇게 치유, 근본 치유. 그래서 복음의 올인, 기도의 올아웃, 전도 올 체인지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경 치유. 요셉이 이미 알고 있었죠. 4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알아야 배경이 치유돼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 몇 가지를 얘기했죠. 너는 칼과 창, 단창을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셔가지고 전쟁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음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도록, 이렇게 그 이유를 알아야 배경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개인 치유. 개인 치유는 이제 다 개인마다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약한 부분이. 그래서 그 약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 약함을 주신 이유. 그러면 그 약함이 자랑스러워진 거죠. 그렇죠? 그 약함이 자랑스러워진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 키 때문에 기 죽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이유가 있으니까요. 저는 많은 학식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기 죽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죠. 약할 때 강함이라. 그렇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이라. 그게요. 이거는 내 스스로 이로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개인 치유. 자, 하나님 나라의 깃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깃발. 서론 부분에 보면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 하나님 나라 나타나면 귀신 떠나고 질병 치유되며 초과학적 역사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내 문제 속에 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은 이미 귀신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진짜 내게 복음이 답이 됐단 말은 귀신이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면 복음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복음이 모든 것이란 답이 났는데 귀신이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고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그게 질병 치유라니까요. 치유가 됐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답인지 아닌지 희미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도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것이지. 귀신이 하는 짓이지. 그리스도로 답 못 내게 하는 것이. 그게 답 냈다. 귀신 떠나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자, 아까 얘기한 거죠. 훈련 얘기했고, 자, 민수기 1장은 전쟁에 나갈 숫자 계수했고 2장은 이제 전쟁에 나갈 지파의 깃발인데 모든 전쟁에 나간 군대는 자기 부대의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깃발입니다. 그게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에 대한 깃발. 요 깃발 들고 이 깃발만 따라가면 됐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 이게 메시아 언약의 깃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깃발을 따라가는 자들을 이길 자가 없었어. 그 증거 문서가 히브리서 11장. 특히 히브리서 11장 그 증인들이 11장 31절에서 38절. 그냥 메시아 언약 따라갔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 언약만 따라갔는데, 그 깃발만 따라갔는데, 오실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 언약 깃발 따라갔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성취돼 가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미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약속을 줬을 때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진 거예요. 사단의 머리는 이미 박살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확인된 거죠. 이제 성취되고 확인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졌어요. 자,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직접 깃발이 되셨어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깃발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당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요 신약시대에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깃발을 만든다. 묘깃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뭘 회개하란 말이죠? 모든 전통, 제도, 의식, 절기, 성막, 성전, 언약궤 그게 싹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쪽으로 회개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율법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율법의 깃발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의식, 제도 이런 깃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회개해라. 완전히 복음으로 턴해버리라고 말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모든 성막의 예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의식과 제도 이런 거는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그림자예요. 그게요. 이제 실체가 왔어. 실체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주님이 실제 그때는 이제 깃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말씀하시고 1장 21절부터 9장까지 계속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증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의 깃발. 교회 시대의 깃발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데 조금 현장이 다른 현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세상 앞에 서는 거고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노마서를 강의하면서 노마서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노마서 1장 1절.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라는 말을 저는요, 영어로 of라는 말도 쓰지만은 하나님의 의, 한문으로 그 의, 양자에다 나아자. 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하면은요, of. 하나님께 속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문으로도 하나님의 의롭다 할 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교회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 나라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왜 그랬죠? 바울이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슨 말이세요? 바울이 다른 복음이 있다 했잖아요. 다른 복음. 하나님의 의 복음 말고 좋은 것 하는 거,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 하는 거. 그래서 교회 시대의 깃발을 제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겁니다. 왜? 지금 교회 시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 말고 다른 좋은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어요? 완전 종교가 돼요. 종교되고 있어요. 종교 지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복음 얘기 안 해도 성도 많이 가잖아요. 왜? 복음 말고 다른 좋아한 걸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교회 시대에 우리가 들고 갈 깃발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깃발 들고 가야 된다고 말이야. 아시겠어요? 왜 다른 게 복음도 얘기하는데 많이 가죠? 좋은 거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그래. 그게. 그래서 교회 시대 완전 정교화돼 가고 있으니까요. 이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밑에는 이제 복음 메시지고 증거 오게 되겠죠. 무슨 증거 오겠죠? 치유 증거 오는데 병 고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치유돼 버리는 증거가 와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증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치유된 자.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로 치유돼 버렸어요. 그게 증거 중에 증거요. 그게. 지금 우리 다락방에 역사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걸 끌고 와 유지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역사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끌고 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로 치유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요. 증거,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는 이제 후대들이 서밋 딱 쓰겠죠. 서밋. 저는 서밋이라는 표현을 정상 이런 표현보다는 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 딱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사람 살릴. 이렇게 딱 어느 파트에 가거나 어느 부서에 들어가면 딱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결론. 사단의 나라의 깃발이 있죠? 그게 12가지 전략 깃발입니다. 이제 사단이요. 12가지 전략. 나, 응답, 성공. 이제 그거를 교육, 종교, 문화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을 6가지 운명으로 묶어버렸어요. 지금도 불신자 100% 요 12가지 사단의 전략 깃발 아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8시에 출근해가지고 이 깃발 아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이제 이 깃발 들고 퇴근할 거예요. 여기 사단의 12가지 전략.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서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종교는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력. 기독교 복음은 타력입니다. 타력. 너는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는 안 나왔어도 새벽 예배 메시지는 들으셨죠? 안 들어서 하지? 새벽 예배는 안 나와도 들으셔야 돼. 스스로. 잘못하면 속습니다, 여러분. 자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아라, 인내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인내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라. 그거는 굉장히 단어는 영적이지만 육신적인 요구. 그래서 잘못하면 기독교도 불교처럼 스스로 이렇게 된다니까. 스스로. 이 기독교 안에 제일 불교 사상이 들어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네 마음. 목사님도 서슴없이 그 단어를 쓴다니까요. 마음 먹는 대로.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불교에서 하는 거거든. 그게 네 믿음대로, 내 믿는 대로 된다고 가르치거든.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지, 내 마음먹은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그럼 물어보세요. 기독교인들 붙잡고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들 하도 안 해서 그렇지. 이웃집에 교회에 나가 물어보세요. 믿음. 어떻게 설명하는지. 불교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다면서.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믿음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자, 믿음의 깃발 아래 진치고 따라가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믿음의 깃발 아래서 진도치고 따라가기도 하고, 복음으로 회개하는 깃발 아래 진도치고 따라가라. 복음으로 완전히 회개해버리라고 말해요. 복음으로 돌아와 버려요. 턴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가면은 이런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치유, 그리스도의 제자, 서밋 렘넌트. 딱 세계복음화할 그릇을 갖춘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저와 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받을 축복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을 치유할, 말씀 운동으로 세상을 치유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만들어서 그 전략의 깃발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얽어매어 놓았습니다.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깃발 아래 진치고 그 믿음의 깃발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완전 복음으로 회개시키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증인되게 하시고 치유 역사 일어나되 그리스도로 치유된 자, 그리스도의 제자, 세계복음할 그릇 준비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놓고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위에서 주시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